할렐루야. 예, 우리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소서. 시작.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도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분열해서 결국 또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고 또 소멸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고. 그러니까 피부도 우리가 이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치유가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데 세포들 이제 죽은 세포들은 소멸되는 거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 살이 돋고 새 생명이 새로운 것들이 소생된다는 거죠. 근데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습 그대로 있대요. 전혀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어떤 세포겠습니까?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암. 여러분 암은 자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암이래요. 그러니까 세포가 잘못되면 소멸돼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게 분열과 생성을 거치면서 몸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암은 절대 자연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변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거죠. 니네 도대체 변하진 않는다. 니네 도대체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일날로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왕 때, 지금은 이제 요시야 여호와스 왕 때를 전하면서 이 4대 천왕의 이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데 이미 그 요시야의 아버지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을 시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사실 하나님이 질려버리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말은 그렇게 세게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절머리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네가 진짜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은 하고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암세포처럼 니네 고집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못 믿겠다. 왜? 회개의 제사는 드려요. 번제는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때 되면 다 성전에 와서 드려요. 근데 니네 마음부터 니네 행동거지와 니네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담무스에게 절하고 니네가 다 좋아하고 니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니네가 신주단지 다 따로 모아놓고 뒤에서는 다른 신부 찾고 뒤에서는 다른 남자 유혹하고 니네 정말 변할 생각이 없다.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 물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부터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봤지만 너무 말씀이 무겁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니엘도 뭐 다니엘은 그래도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변도예요. 니네 안 변하면 죽는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변하면 죽는다. 시작. 다시 한번 내가 죽지 않으면 죽는다. 시작. 말씀 제목을 원래는 이렇게 잡으려다가 너무 센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뭐였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말라기서 다니엘서 이게 다 예루살렘 멸망되고 나서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430년간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한참 뒤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셨죠. 무려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예요. 바보처럼 그게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죠.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봉사고 뭐고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도 벌이 안 내려와. 천둥번개가 안 쳐요. 그래도 삶이 넉넉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무엇 하나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벌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오늘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내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내가 오늘도 정직하게 살았는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과 거룩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목표 오늘 하루 내가 하고자 했던 목표를 항상 점검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을 때는 내 삶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뭐 내가 다이어트를 결정했다면 하루하루 체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헬스하는 사람들 또 어떤 어떤 올해 내가 다이어트를 뭐 계획했다. 그 어느 순간부터 체크가 안 되면 다이어트는 이제 글러먹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1년 1독 큐티 뭐 기도 이제는 감각도 없는 거죠. 감각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늘 세포 분열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이게 매일매일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느 순간 느슨해지고 어느 순간 멈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체의 길로 들어가고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요.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감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분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를 가도요. 1년 안 돼서 질릴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설교 문제라고요? 물론 저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진짜로 여러분 밥이 없어서 병에 걸리나요? 병원이 없어서 병에 걸리고 지금 의학이 발달이 안 돼서 병에 걸리나요? 의사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게 뭐예요? 왜 평소에 관리를 못 하셨습니까? 이거죠. 왜 인삼 안 먹고 왜 보약 평소에 안 먹었습니까? 이거 아니죠. 잠만 잘 자도 이 병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새끼만 잘 먹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이거예요. 가보세요. 나중에 아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마치 돈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 무서운 징계는요. 징계를 내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별히 자녀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다 포로로 가지고 데려가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이 바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자녀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이 다음 세대를 없애는 게 그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씨를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들을 정말 죽이거나.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너희가 자녀들까지 고통을 당해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징계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별 감흥이 없다. 그러니까 자녀까지도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고 바알을 찾고 있는데 아데미와 이 다른 신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대충 그냥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니들이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사실은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건데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어렵다 힘들다 얘기를 하죠. 실제로 교사분들은요 그걸 체험하실 거예요. 아니 요즘 자녀들만 봐도 말대로 됩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자녀들의 문제고 또 그 자녀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게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때린 것은 사실 그 부모가 깨닫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니들이 자녀도 걸렸는데도 니네가 여전히 무감각하고 오히려 뭐래요? 선지자들을 삼켰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 듣기 싫어갖고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으면요 이제 예배도 안 나와요. 점점 하나님 말씀도 멀어져요. 왜? 솔직히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죄 짓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맘 편히 죄 짓는 게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징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징계가 유익하게 된 사람들은요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다고요. 정신 차리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해요. 여러분 근데
이 징계를 받은데 징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대항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하나님하고 싸웠대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봤지만 내가 이제 이 백성하고 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나 말리지 마. 나 이제 이 백성들하고 내가 싸울 거야. 얘네들 도대체 안 되겠어. 여러분,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뭘까요? 제가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예배 안 드리는 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과 싸우냐면요. 하나님이 나랑 싸우는 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되는 거지.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내가 미워할 만했기 때문에 미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하라 했어요. 결국은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근데 내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마음껏 미워했잖아요. 그거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내가 마음껏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거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내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다니까요. 율법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의 제사는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33절 보십시오. 자 33절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11조도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하고 평생을 싸우고 있었어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한 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싸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야, 내가 니네 제사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희의 진심을 원한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은 정말 교회의 진심이시구나. 영혼이 있으시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닌 분들은. 할렐루야. 급하게 수습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딴 데 가 있는 게 있어요. 교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없어요 영혼이. 우리가 보통 야 영혼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회사 가면 영혼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사장은 당연히 영혼 있는 회사원들을 좋아하겠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입장에서 영혼 있는 성도들을 좋아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한두 가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5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데? 35절 시작. 아멘. 뭐래요? 결국 나는 무죄하다.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목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우리 리더가 문제고 교역자들이 문제고 여러분 남편이 문제고 자식들이 결국 저 자식들이 말 안 들어서 저런 거고 나라가 문제고 항상 나는 죄가 없어요. 결국 나는 문제가 없어. 물론 그걸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 순리는 아니까. 근데 사실 속으로는요. 왜 반항하는 줄 아세요? 나는 잘못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고 왜 자꾸 나한테 왜 자꾸 나한테 품으라 그러고 왜 자꾸 나한테 참으라 그러고 왜 자꾸 나한테 용서하라 그러고 왜 자꾸 나한테 나누라 그러고 왜 자꾸 나한테 베풀라 그러고 왜 자꾸 나한테 섬기라 그러고 하물며 뭐라고 얘기해? 왜 자꾸 나한테 죽으라고 하고. 여러분 거기에 한자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나는 잘못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예 감각을 다 잃어버려 갖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가 문제고요. 집에 가면 집이 문제고요. 회사 가면 회사가 문제일 뿐 나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도무지 죽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누구를 죽여요? 정말 하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 뭐 목사님들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래서 막 박사학위들 하고 뭐 공부를 막 미국 갔다 와서 해도요. 그 권위 뭐 그거 거기서 생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권위라고 하는 거, 영적 권세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학력이나 뭐 재력이나 자랑거리나 세상 스펙 이런 걸로 찾고 앉아있지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엎드려져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권세가 나오는 것을 아예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의 능력이 되는 건지를 이제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절정이 나는 무죄하다. 나는 잘못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교사를 섬기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참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우리가 2장 앞에를 읽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 때부터 죄가 쌓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문하세 때부터라고 하나님이 아예 그때부터 진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들이 없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끊어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려고 모였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라. 너 포함해서 2명만 만들어봐. 내가 바꿔줄게. 내가 이 나라 정말 바꿔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 다음 세대 위대한 부흥과 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완전히 다 회개하고 뭐 이런 거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와봐. 여러분, 그게 실패한 거예요. 예레미야 때. 그게 실패해서 결국 망한 거예요. 저는 단지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모인 멤버들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당장 오늘부터 내 삶을 돌아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 새로운 하루에 정말 이 마인드로, 이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이 멤버들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 두 가지를 거꾸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과 싸우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붙잡고 괴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놈을 죽여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고 불순종과 싸우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과 싸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열함이 생기셔야 됩니다. 요즘 신앙생활 너무 가볍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치열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 치열함을 느끼며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직장 생활 마치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 기도 오래 할 거예요. 치열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치열한 신앙생활을, 치열한 이 믿음의 생활을 장려하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혼나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2달간은 분위기가 맨날 이럴 것 같긴 해요. 중간에 좀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33장쯤 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축복하고,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막 정말 분위기가 좀 막 달라져요. 근데 앞에 이미 30장 정도로 하나님 완전히 죽여놔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쪼개고 뭘 하죠? 절여야죠. 숨을 죽여야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 동안에 그동안 정말 쓸데없는 것들로 치장되어 있던 내 삶을, 신앙 아니까 하나님 아닌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언제 내가 산 새 옷이, 내가 정말 돈 모아서 산 내 핸드백에 언제 빛이 나냐? 내 믿음이 회복된 다음 날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시험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딴 거 아무리 뭐 좋은 옷 입고 와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가창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게 다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치장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서 있지 그 믿음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에 절이듯 이 예레미야 말씀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동안에 좀 우리의 영혼이 좀 그냥 세상 것들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아닌 다른 어떤 것들 그냥 다 숨이 죽여지기를, 발음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그냥 다 죽여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 죽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딴 건 몰라도 그냥 톡 치면 하나님이에요. 그냥 톡 치면 하나님, 그냥 톡 치면 예수, 그냥 톡 치면 그냥 영혼 구원, 톡 치면 그냥 교회, 그냥 톡 치면 선교, 그냥 톡 치면 눈물, 그냥 톡 치면 예수.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죽어야지 다음 세대가 산다. 우리 자녀 세대가 산다.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40주년, 50주년 정말 부흥 가운데 이어진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거 혹시 후렴만 가사 준비했나요? 그런가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 역시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우리 하실 때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시고, 졸리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우리 만학도들 있잖아요. 신학교에 보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평신도신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야간 신학하시면서 직장생활 끝나고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학교에는 그런 이제 야간반이 있어요.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그 어르신들이요, 그 50대 60대 그분들이요, 졸리니까 뒤에서 일어나서 수업 들으세요. 일어나서 여름에는요 발에 물 담가놓고, 그 연세에 공부하려니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만학도나 신학생은 아니어도요,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간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정말 능력들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맨날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세상이 주는 거 그냥 받고, 뭐 더 주면 땡큐고 안 주면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고민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세상이라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터닝 포인트와 정말 인간적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우리가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언제까지 용서도 못하고 미워하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 살겠습니까? 이제 벗어나야죠. 언제까지 억울하다고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 억울하다, 이 핑계로 살겠습니까?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위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하고 우리 힘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